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야 이 되어서 주 앞에서 날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나무라 주 앞에 경배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펴야 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대신에 몸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6번 시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아침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저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는 기쁜 날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오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응답받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 고집과 지혜를 앞세우며 교만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의 보혈을 덮으사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살아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오직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2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제단을 허락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초대교회처럼 차원이 다르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한 차원 높게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평안의 은총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루속히 병 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구약 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이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날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를 돕는 셀파인 네팔 사람인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들의 최초의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9번째 시도한 끝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그들은 에베레스트에 등정에 실패하며 돌아서야 했는데요. 그때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주먹을 치켜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인 줄 아니?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산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산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산은 자라지 않았지만 능력이 자란 힐러리는 2년 후에 마침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오를 수 없도록 신이 울타리를 쳐놓았다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요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산들은 점점 낮아져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향해 우리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힐러리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먼저가는 너를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보면 이 사해에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아주 높고 깊은 벌거숭이 산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는 그 황량함, 그런데 그 벼랑 끝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게디라고 하는데 산양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는 게디의 샘이란 뜻으로 게디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깎아지는 그 절벽을 이 게디들은 평지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산을 뛰어다닐 발목의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하박국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면 나는 저 높은 절벽을 평지처럼 달리는 사슴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지만 찾아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달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절인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확 감이 오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오늘의 우리의 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비록 안양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 사업이 망하고 군포에서 시작한 포도청과 사업이 마침내 문을 닫고 의왕에 시작한 올리브 오일 사업이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 이곳저곳에 사놓은 논밭들이 맹지가 되어 팔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산이 없습니다. 그 산을 자기 힘으로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양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군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물처럼 새나가는 통장 잔고를 무슨 능력으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상황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걸으면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산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그 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저는 저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발목에 힘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산들을, 그 정상들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걷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적응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수많은 산을 마주하면서도 그 모든 산을 평지처럼 뛰어넘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멀리뛰기 해보셨죠? 멀리뛰기 할 때 이 도움닫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도움닫기라는 것은 멀리뛰기를 시작하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는 이유는 멀리뛰기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닫기가 끝나는 지점에 그렇게 놓아져 둔 것이 스프링 발판이죠. 멀리뛰기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스프링 발판을 딱 디디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멀리 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여금 내 스프링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을 뛰어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란 띠틀을 밟고 적군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띠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믿네라는 그러한 곳에 이런 의미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가만히 가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일렁이는 바다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주렁주렁 열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그 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장장 1500km를 가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들, 넘어야 할 수백 개의 산들, 내가 싸워야 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때 내가 외치리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4살 때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양쪽 시력을 잃는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눈을 못 보게 됐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쓰던 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동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과로하다가 과로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다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죠. 그는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마 기술을 배우며 직업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남들보다 열심히 점자를 배웠답니다. 왜냐? 대학을 가자. 그런데 그 당시 맹인이 대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맹인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부를 당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 속에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는 연대 전체에서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어서 그는 장애인 최초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어서 나중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차관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한인 2세, 3세 가운데 차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학생이고 맹인이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가운데 관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썼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강영우 박사 앞에 놓인 것은 모두가 높은 산이었습니다.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누가 특히 미국에서 살 때는 더 마찬가지죠. 그 무엇 하나 오르기 쉬운 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첩첩산중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이 없는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역과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바야흐로 우리는 1932년 로버트 헉슬리가 그린 멋진 신세계와 유사한 새로운 세상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세상, AI 시대, 인공지능입니다. 하나의 한 해 한 해가 정말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러한 세상입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직업을 잃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두려울 것이다. 로봇에 오히려 시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발을 디뎠고 퇴로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의 산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수천 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희망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산이라든지 실패의 산이라든지 두려움의 산이라든지 염려의 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산이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산이 가로막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평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또 강건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과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기회와 소망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인생을 저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영적인 힘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비롯하여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위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 및 권사 피택자 모임과 공부가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정말 뜨겁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것을 보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붙으심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일은 우리 교우 가운데 오세복 김명숙 집사님 사업장이 맛집으로 인정이 됐다고 해서 그 유명한 식객 허영만 씨의 그 백반기행에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TV조선의 TV에서 방영되니까 한번 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문 났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석, 김이남, 오현택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 저희가 5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회 평생을 내가 다닐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각오와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멤버로 요 앞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우리 하나의 이렇게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기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있으시면 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기관별, 교회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영합니다. 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고 축하드려요 뭐 이러고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